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자, 시작. 자, 교회에서 저는 요즘 주로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싶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의 목회자의 예롬과 목회자의 공고함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목회자에게는 참 심각하게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완전히 바꿔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대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좀 올려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좋은 습관. 습관이 참 좋은 습관 가지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참 마음이 그냥 눈이 확 들어오는 열린 습관, 그리고 하나님과 좀 관계를 잘했으면 좋겠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똑같이 이런 신앙에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다. 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럽더라. 자, 따라해서 너그러움. 크게요. 너그러움. 자, 이것만 있으면 우리 생활들이 참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훈련하다가도 은혜 받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너그러움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냥 내 안에 습관이 나와요. 오늘 바울의 얘기가 그런 얘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 있죠? 자, 앞에 보세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열심히 은혜 받아서 일한 사람, 그리고 기관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고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상당히 유익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대로 너그러운 마음이 없으면 참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 메시지 하나로 교회 사역이라든가 공동체 사역을 쪼그라들게 만들어. 목회를 해보니까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경험되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참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목회자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얘기지만 저의 얘기예요. 은혜 받은 마음이 참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교회가 유익된 것이 많네. 근데 만약에 은혜가 메말라져 가지고 자기 그냥 스타일에 나와버리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십시오. 저는 이번 주에 교회에서 앞에 보세요. 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늘 관계를 하려고 그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 아버지가 계신 거 아세요? 다시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세요?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져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대개 보면 아버지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겠다는 것은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자, 제가 교회에서 내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내 힘이 있고 익숙한 것이 있고 익숙한 것으로 이미 해버려서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버려서 그리고 내 힘으로 그 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내 안에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왜 너는 의지하지 않고 네가 해버리니? 익숙한 것으로 해버리니? 네가 힘으로 해버리니?
네 생각으로 해버리니? 어느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용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는 하나의 원리면요, 얘 의지하지 않니? 얘 나를 의지하지 않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들은 다음에 이번 주 내내 이 훈련을 했어요. 교회에서는 내 생활에. 뭐 하고 보고는 또 내 힘으로 해버린 거예요. 또 내 익숙한 건 늘 하던 스타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났지만은 내 안에 느낀 것이, 아,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막 내 안에 요즘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느끼게 됐어요. 아버지는 다 해주십니다. 자, 크게 아멘.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다 해버려요. 내 힘이 해버리고 내 익숙한 것이 해버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집착하거나 코로나에 막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들이요,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가진 것이 없어도, 앞이 뭐 할 줄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조금 생각이 났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 코로나로 통해서 목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냐,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들이 하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수천 개요. 그 전에 하나님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못 부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단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따라가 버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 버리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 따라가, 돈을 따르면 돈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물이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란 것을 참 가르치고 싶은데 내 안에 이런 은혜가 조금 이번 주에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세요? 권사님 치료받았고, 집사님 은혜 받았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다 은혜 받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어느 날 내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생활이 너무 바빠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내 힘이 나오고 내 실력이 나오고 내 익숙한 것이 나오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를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늘 하고 있었어요. 내 이야기 같죠? 여러분 얘기예요. 이번 주에 이것이 내 마음을 울렸어요. 아버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 가시. 그런데요, 바울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 한 가정이 생각이 났어요. 자, 제가 소개하는 가정이 있어요. 김미순 권사님 딸 아니에요? 김호근이라는 분이 마라톤 부여예요. 이분이 결혼 후에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베체트병이라 그러네요. 시각장애인 1급 판정을 받고 24살에 결혼했는데 40살에 실명이 됐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이 시력이 점점 잃어가면서
너무 두렵고 아팠죠. 근데 병원에서 운동을 해라는 권면을 받았어요. 당신이 운동을 해야만 그나마 몸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서 뛰다가 마라톤 동호회를 가가지고 이제 오래 하다가 그가 마라톤 동호회를 가가지고 마라톤 뭐 10km, 뭐 5km, 20km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도 가끔 보면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주고 안 해본 일, 안 가본 거 해란 것처럼 이 부부는 한 번도 마라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운동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해라는 이 메시지 하나에 그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그 아내의 두려워하고 어두워하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렸을 때 손을 잡아주면서 같이 내가 띄워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뛴 겁니다. 곁에서 늘 같이 손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손잡고 그의 생활을 보면 시장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딸 유치원 갈 때도 등산 갈 때도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시작해가지고 그가 춘천 마라톤 42.19km를 4시간 30분 만에 뛰었어요. 이미 경기가 끝나는데 그들이 들어온 거예요. 쭉 그의 이력을 보니까 사하라 사막에서도 도전했고 울트라 마라톤도 도전했고 몽고 고비 사막, 우리나라 해남에서 임진강까지 부산에서 어디까지 그렇게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런데 완주만 86번을 해서 42.19km.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44번을 뛰어서 41번을 완주했대요. 근데 이 사람은 86번을 완주한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열정이 넘치는 청년도 그 사람은 아니고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뛰었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마라톤 대회에 이분이 가면서 부부가 했던 말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누가 가자고 하면 가지 말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자, 어디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하죠. 그럼 이 말을 듣고 두 부부가 서로 한마디 서로 안 한 것이 가지 말자고 하지 않았대요.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럼 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너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젊은이도 아니요, 열정 있는 사람도 아니요, 장애인이요, 혼자 뛴 것도 아니요. 두 부부가 손잡고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근데 둘이가 서로 뭐 했다고요? 어디 대회에 있다고 얘기하면 가지 맙시다 이번에, 이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면 그냥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서 장애인 하면 인생 끝났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실명되니까 나 이제 끝났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보고 그랬다.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더 힘들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시력을 잃고 나서 잃는 것이 있지만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실명되기 전에는 내 관점으로 보고 늘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실명이 되고 나서 나는 다 하게 된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바꿔주는 거야. 실명이 되기 전에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내 관점으로 다 했는데 실명이 되지 않고 내가 보지 못하니까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했다는 거. 자, 복음으로 연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자, 내가 죽지 않냐면 다 내 관점으로 보는데 내가 주님과 죽으면 내가 아버지가 보입니다. 자, 아멘. 이렇게 저는 연결이 돼서요, 참 위로가 됐습니다. 실명, 어려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합시다. 꼭 실명이 되고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어때요?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내 관점으로 봤는데,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 근데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도 고난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이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열어가려고 해요.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계절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도 실명은 계절이에요. 고난이죠. 그런데 실명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해보면 안 돼요. 계절로 해석해줘라 그랬어요. 고난이란 그 실명이라는 이 계절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 좋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있죠? 고난, 어려움, 그러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아이들 좀 안으로 들어가세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이라는 계절로 해결해 보세요. 이 마라톤 했던 이 부분은 이 실명이 자기 고난이라는 계절로 해서 이 계절을 자기가 이 계절을 자기에게 뭐라 그럴까요? 이 계절을 자기가 맛을 본 거예요. 이 고난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고난을 인정하고 고난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가 그때부터는 관점이 넓어지고 뭐이든지 다 하게 됐다는 거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계절이 오면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라는 계절이 오면 이 계절을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속에서 이 계절을 주시고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우면 이 계절을 통해서 자기가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이 마라톤 하는 부부가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계절의 맛을 알았다는 거. 고난이란 계절의 맛을 알고 자기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내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평생인데 바꿔야 돼요. 인정하고 다르게 생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난 있죠. 어려움 있죠. 여기가 목표가 돼. 이거 나 벗어날 거야. 이 문제 풀 거야. 이거 뭐 할 거야. 이거 아니다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암 환자가 자기 암을 묵상해가지고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더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전환을, 발상전환을 해라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절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어려우면 사실은 상처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겨보려고 끝까지 마음에 붙들고 있고 끝까지 우리 생활들이 이런 계절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더 좋은 계절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계절로 나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하지 내 상처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 내 아픔과 내 열등음 극복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상처를,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면 생각이 작아지고 좁아져. 너무 작아져요. 예, 그것만 묵상하니까. 그런데 바꿔져야 돼요. 이미 인정해버리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럼 내 환경 속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내 인생, 이렇게 나를 붙잡은 것이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있다는 거. 편견. 내 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싸울 것은요, 내 안에 있는 틀, 편견, 내 교리, 내 스타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아 싸울 것은요, 이 싸움을 해야 돼. 말씀으로 자아와 싸울 때만 내가 알게 돼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아니하면,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입니다. 많이 싸운 것 같이 보이고 많이 이거 아픔들 힘든 거 벗어나려고 예를 썼죠. 많이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대로예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단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갈밭이 그대로 자갈밭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자갈밭이 옥토가 됩니다. 이게 응어리 아픈 힘든 거 빨리 인정하고 내려놔 버리는 거. 아버지가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돌봐주십니다. 자, 아멘. 이렇게 가라는 거. 근데 아버지를 모르면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마라톤 그 실명이라는 그 약점을 극복하고 그 시련을 그는 자기 시련이라는 계절을 받아들여서 인정하면서 그가 자기 계절로 만든 겁니다. 행복한 계절로. 어려움을 극복한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지요. 시련을 자기의 계절로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열리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의 계절에 나만이 느낄 수고, 나만이 있고, 너 힘들겠다. 근데 나는 힘들지 않아.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내 환경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리고 에너지를 주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그 환경으로 해서 하나님 만나면 정말 너그러워진다는 큰 마음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움직일 때 영적인 사람 볼 수 있었어요. 자, 광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광야. 모세는 인정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정 못해. 어려우면 인정 못해. 힘들면 인정 못해. 어디로 가자 그래? 애굽으로 가자 그래. 나 이 광야라는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물 못 먹지 못한 거 불편한 거 인정 못해. 차라리 어디가 좋다? 애굽이 좋다. 인정해버리고 그 환경에서 물이 없으면 물 없는 환경에서 아버지를 찾고, 배고픈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전쟁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를 찾는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에 정말 넘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믿음으로 따라가십시오. 이거 나하고 안 맞아. 한 번도 안 해봐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를 빨리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기가 인정해야 돼. 따라가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내 안에 상처를 허물어주고 아픔을 싸매주고, 그리고 내가 넉넉한 회복이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터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가시 얘기를 하려고 내가 마라톤 얘기도 하고 약점 얘기도 했는데, 자기 약점과 가시를 인정하기까지 힘이 든다는 것만 아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힘이 들어요. 내가 실명했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한쪽 손이 없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투병했구나 받아들여야 돼. 내가 한번 실패했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내가 실패한 것을 못 이겨. 사람 앞에는 괜찮아. 속에서는 막 썩어 들어가. 그러면 안 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내가 또 다른 세계가 보여. 하나님은 우리를 후진시키고 앞으로 갈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말씀이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성인데, 우리는 뭉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정을 하지 않아. 은혜 받고 인정하지 않게 다시 그 자리로 가고, 은혜 받고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못 나가. 다시. 이런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풀어지지 않고 열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취업 어려움이 있죠. 생각하면은 그들은 피가 마를 거요. 옛날에 문이 열렸는데 지금은 너무 쪽문이 됐어. 취업이 안 돼. 경제적으로도 조금만 일하면 그래도 살면 돼. 경제적으로 장사가 돼요. 밑에 식당 가보고 여러분 가게 가보세요. 사람이 안 와버려. 그렇게 바글바글하는 식당이 사람이 안 와버려요. 이런 가게들, 이런 가정들, 이런 회사들 피 마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이 그럼 보여.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인정하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생활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고 만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거래처를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빨리 인정해야 돼. 지금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길 수 없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숨어버린 사람도 코로나 안 지나가. 평생 가지고 갈 수도 있어. 빨리 인정하고 이 환경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 강해지고 자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오늘 내가 살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특해집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부자 청년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율법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꼭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것을 못하면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걸로 뭘 했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을 다 비워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자기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하고 맞지 않아.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가버렸어요.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 설명을 하면서 내가 했던 멘트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부자 청년은 진짜로 알아야 할 그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 부족한 한 가지 너 가르쳐준다고 그거 진짜였어요.
근데 율법은 다 지켰어도 그가 진짜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말씀 듣고 사는 거. 우리가 다 해서 다 돼요. 다 됐어도 진짜로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진짜 알아야 할 그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진짜 알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알면 그 사람 풀어지기 시작해. 진짜 알아야 할 그 한 가지를 모르면 그 사람 안 풀어져. 늘 될 것처럼 하고 안 되고 될 것처럼 보고 안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자, 아멘 하세요.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진짜 알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알면 복 있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옆에 와서 늘 함께 하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어떤 줄 아세요? 사역 많이 했어요. 그 사역 많이 한 것이 그의 인생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는 진짜 알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은 막힌 것처럼 모두 열리고 안 된 것처럼 해도 또 넘어가고 늘 그랬어요. 진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들은 것도 반복해서 듣고 그러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늘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방법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참여하고 연구하고 듣고 따르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진짜 있어야 할 한 가지를 가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확인시켜 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이 가시를 통해서 또 더 깊이 만나게 해. 바울은 이 한 가지로 가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각자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주님은 이런 데서 이런 방법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비밀이요. 누구도 흉내 못 내. 이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하면요 노코멘트요. 아까 부부에게 내가 얻는 힌트 하나가 마라톤 하죠? 어디 대회에 있다 그러면은 가지 말자 소리를 둘이가 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는 사막에서 마라톤이도 예국에서 마라톤에도 다 간 거예요. 근데 간다고 하니까는 다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가 생각합니다. 진짜 알아야 할 한 가지를 알면 우리 삶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짜 한 가지를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모르면 잘 안 풀어져요. 오늘 설교 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내가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려고 예를 쓰고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뭐 있어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낮추시고 늘 너희를 시험한 이유는 마침내 너가 한 가지를 꼭 진짜 알아야 할 한 가지를 하나님 알았다는 거. 광야에서 그랬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바울처럼 또 바울도 보면 가시를 뽑아주세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 뽑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가시 뽑아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뽑아줘서, 자,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려. 근데 바울은 이해 안 들어준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 것을 우리는 몰라. 그리고 또 거기다가 늘 10년이고 계속 뽑아달라 그래.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물었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가시, 우리도 가시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나 약점이 있고 가시, 열등감이 있어요. 바울의 열등감 이야기가 나에게 크게 공감이 됐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바울처럼 열등감, 약점이 예없겠어요. 교회 일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 마음에 열등감이 있고 예 없겠어요. 바울이 3번 기도해서 나는 100번도 더 했어. 여러분은요? 아예 안 했어? 저는 100번도 더 했어요. 금식하면서도 했어. 어떻게 해보려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를 느꼈다니까. 힘들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번도 더 했어. 여러분이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사고하면서 자기 약점, 열등감 있어요. 사람한테 치고, 거래처에 치고, 무시하고, 이런 거 뽑아달라고 여러분들 얘기도 안 했겠어요. 사업이나 개인적으로도 재정적으로 어려움들, 약점들, 열등감, 고민, 아파하는 거 예 없었겠어요. 바울처럼 다 뽑아달라고 기도해서.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공감이 돼요. 바울의 가시가 우리 교회, 바울의 가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공감이 돼요. 그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고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가시는 그 약점, 그 열등감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다는 거. 그 병을 고쳐주세요. 그 병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었어요. 바울 하나님 안 뽑아줬어요. 그 가시 해결되지 않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해석이 안 되는 고난, 그 끌어안고 3번 기도했는데 우리는 끌어안고 3번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끝내버려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다 이걸로 끝내버려. 이렇게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요 은혜라는 건데 내가 너 아버지야 이 말이야. 근데 아버지를 모르고 계속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바울의 가시 뽑아주지 않는 가시가 오히려 그에게 은혜가 됐다. 제가 무릎을 꿇었더니 이거 뽑아달라고 무릎을 꿇었더니 뽑아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약점을 막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막 했더니 어느 날 그 아픔이 쫙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자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돼. 고통스러운 아픔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기 시작해.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잘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집에서는요 아버지의 사랑받으면 색동원 있고 땅땅거리고 할 말 다 하고 살았어요. 노예로 가서는 어때요? 못해요. 빨리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 집에서는 색동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으며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랑 밥 같이 먹었어요. 근데 노예로 가니까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거 회복해달라고, 이거 뽑아달라고, 이거 응답해달라고, 내가 아버지 사랑받는 자라고 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 노예라는 환경에서, 그러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가지고 죽는 소리, 스름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열등감 속에 찾아오신 주님이 있는데 나만 못 본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생긴 것이 하나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헐리게 갔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확실하게 만나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하나님 그러면은 자기는 그 빛 가운데서 자기가 엎드렸거든요. 근데 엎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는 빛바닥에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대가 안 돼. 경외심. 그리고는 그가 이 가시가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이 태도가 있어요, 그에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에게 있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그 아버지를 그 높이 계신 아버지, 자기는 정말로 저 보잘것없는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거, 이 하나님을 그가 봤어요. 그 경외심. 우리가 이 경외심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버린다는 거. 교회 함부로 해버리고 사회가 함부로 해버려요. 근데 이 경외심이 있을 만큼 그 사람은 복이 돼.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돼.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 이것 때문에 그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는 몰라. 나쁜 환경이어도 그 경외심을 통해서 그 환경을 터닝포인트를 딱 바꿔버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딱 바꿔줘. 반전의 포인트가 돼. 죽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살아나. 안 될 것처럼 어디 길이 열려. 항상 자기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이것을 딱 그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대 하나님이 바꿔버려. 노력으로 바꾼 거 아니고 노력으로 기도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이 계명과 윤리와 11주와 주의 일을 이 경외심이 있으면 안 하겠어요. 온전히 더하고요. 그분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요. 이게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그 자세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바울이 바울되게 하고 바울이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은요, 이 경외심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외심을 그 알아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가 노코멘트예요. 다윗이 어디를 갔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그냥 덤으로 준 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경외하면서 내가 그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가 엎드린 것만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만큼 그의 생활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점점 하나님의 은총이 옷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사람 앞에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경외심이 있었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해하는데 한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이거 한번 고쳐줘요. 이렇게 안 했어. 환자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동네가 왈칵 뒤집어져 버리게
이 한국이 왈칵 뒤집어버리게 이거 한번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그런데 너무 예수님이 늦게 가서 그렇게 마르다가 찍는 싫은 소리를 해. 진작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벌써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납니다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가자.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하나님 경외한 거. 경외심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할렐루야. 경외심, 아버지를 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우리 교회나 성도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실패한 자리에, 아픔 있는 상처가 있는 자리에 그건 묵상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세요. 전능자재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정말로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줘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대충하고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었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본 겁니다. 그냥 가시 뽑아주라 했는데 안 뽑아주는데 이거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봤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경외심을 봤어요. 안 뽑아줘도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시를 뽑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능력이 머물렀다는 것에 더 이상 뭐요? 자, 오늘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자, 앞에 한번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자,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봤어요. 자, 아파서 주여 이 가시 사역을 잘하고 싶은데 사역이 잘 안 돼.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잘 안 돼. 이것이 사업하는 사람은 아픔이 되고 목회하는 사람은 아픔이 돼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은혜 받는 사람도 이런 아픔이 있다는 것만 아주 상황에 따라서 늘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안 뽑아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역을 하면서 병자들 있으면 병을 고쳐야 할 사람인데 내가 병 들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내가 잘 돼야 하는데 직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고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지 다 아는데 내가 잘 돼야 하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믿는데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요. 자녀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예요. 우리의 모습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동성교회에 10년 맺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 안수 집사 아닙니까? 권사 아닙니까? 내가 안 되면, 내가 안 풀리면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3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왜 이런 기도 안 했을까요? 달라져야 한다는 그 기도가. 그 아픈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아픈 환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어떠합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바울의 아픔이 내 마음에 공감이 되고 바울의 아픔과 바울의 고민이 우리에게 똑같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내 약점이 있는데 약점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게 되고, 약점이 있는데 약점 때문에 무릎을 꿇었고, 약점 때문에 엎드렸더니 그 약점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약점이 쫙 돌멩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하나님과 그가 회복됩니다. 깊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게 가시를 주었다. 내 자만을 꺾었다. 그는 잘난 척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됐어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는 영적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교인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게 되면 다 대단한 사람으로 봐요.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자만해져. 까딱 잘못하면 제가 하나님처럼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 유명세 타버리려고 그래. 무섭습니다. 근데 여기 바울은요,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유명세 타지 않기 위해서 뭘 줬다? 가시를 줬다. 그래서 그 자만을 꺾어버린 겁니다. 뭘로? 가시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공부 잘해서 어떻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쭐해지고 자만하게 돼. 뭔가 교회에서 한 것처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고 하는데, 이런 까딱 잘못하면요, 하나님보다 그거 앞서 버릴 수 있어요. 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어떨까요? 말 안 들어버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실력 있는 자격증 10개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좋아라 그랬죠. 6개월도 안 돼서 그가 잘렸어요. 그 이유가 뭐요? 자만이었어요. 바울은 가시가 없으면 가장 위험한 뭐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 힘. 실력이 있었다는 거. 어느 누구도 나처럼 의뢰받는 사람이 없어. 나처럼 배운 사람, 나처럼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 나에게 간증 있는 사람이 없어. 영적 채운 사람이 없어. 이런 힘이 있었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 단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겸손 안 돼. 그러니까 은혜 체험해야만 겸손이 돼. 자기를 꺾어야 겸손이 된다는 건, 내가 주님과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도 말로는 봐요. 말로는 겸손이다 그런데 행동은 벌써 교만해 있어. 말로는 겸손이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자기가 꺾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꺾고 겸손하게 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은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힘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아 문회생이었고요. 최고 양력 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가 등등 영적 체험도 했어요. 성경을 보면 반 이상을 신약 성경 참 13권을 썼어. 대단한 사람이요. 자랑할 만한 일들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그걸 꺾어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꺾어버립니다.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꺾어버리는 간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나서려고 하고 내가 하면 딱 그 생각이 나는데 꺾어버린 거. 그래야만 내가 겸손해져.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 그럼 은혜가 안 돼. 육체의 가시, 이 가시로 바울을 꺾어버리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송명희 시인 시인 나라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여기에 적용이 돼요. 나 가진 것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는 거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할렐루야. 자기를 꺾은 사람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만 보지 못한 거 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을 깊이 살펴보시고 들여다보시면서 그 아픔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상처에서 딱 상처가 쪼개지시면서, 그 어려움이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 오늘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실력으로 사업, 직장, 온전한 사역 절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된 걸로 알아. 될 줄 알아. 안 돼요. 한계가 있어,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꺾어버렸을 때, 나를 내려놨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70밖에 안 돼. 80. 그 20 부족한 거 가지고 온전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다가 한계가 온 거예요. 온전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역이 돼. 온전한 사역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보람이 있어. 고생만 했네가 아니요. 제가 요즘 이런 기도를 해요. 너무나 바쁘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이제 대목이라. 근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고생이 안 했으면 좋겠다. 고생하는 것만큼 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먹기 전에 했어요. 정말로 고생해놓고 남 좋은 일 시켜보니까 거의 좀 아팠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열심히 살고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라고. 아버지만 나를 남 좋은 일 시키지 않고 하는 것마다 내게 보람이 되게 하십니다. 회복시킨다는 거. 점점 아버지가 우리를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윗에게는 힘이 있을 때 무섭게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잘못했던 나단 선지자가 왔어. 그리고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갓을 쓰고 갓 선지자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에게 좋은 말을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책망하고 야단치려고 왔어. 다윗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근데 이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왕인데 네가 나에게 뭐 이런 말 안 해. 우리가 사람 관계나 어디에서 정말 이 자세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다윗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 그 말 하자마자 자기 힘을 꺾어버려요. 자기 말 하지 않아. 대들지 않아. 힘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외심을 알아. 그래서 그 말 딱 지적하니까는 이해하고 딱 꺾어버려. 자기 힘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처럼 빼버려요. 권리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아멘 해버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힘을 빼버린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해. 두 가지. 다윗의 가정이 점점 잘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빼기 시작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힘을 쓰기 시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약화시켜버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딱 지적하니까 아멘하고 자기 힘을 금방 빼버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또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그가 막 변하기 시작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겸손해지죠. 이번 주 내 한 주 동안에 저는 조금 내 익숙한 것, 때 또 힘으로 해버렸어. 하나님 내게 울림을 준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또 깨닫게요. 수십 번 그랬어요. 이번 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씀만. 안산 동산고등학교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이 학생 반을 살펴보다가 들여다보면서 이런 글을 몇 가지 써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아이들 속성을 보고 나쁜 점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모습만 보는데 아니야. 나쁜 모습은 좋은 점이 있어. 자, 보세요.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은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내성적인데 생각을 진지하게 좋습니다. 사교성에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등등 학생들에게 약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꼭 보고는 해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약하게 가고 강하게도 만들고 강하게 가고 약하게도 만든다는 거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오늘 잘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고 있다고 줄어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아픔이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잘 된다고 너무 의시되지 마세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로 살아가는데 영성이에요. 그래서 약함을 잘 극복하는 믿음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경외심.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가 있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가 다 공감을 했고, 바울이 가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 경외심으로 그의 가시가 오히려 좋은 일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데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내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육신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고 아버지가 되었고 주님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약점이 나의 부정인 자화를 만나면 비참해지지만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가정마다 아버지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며 어떠한 질병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였는데 나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내가 하는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내 자아가 꺾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입는 싸움이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과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감사하는 얘기 있기를 원하며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생활 속에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활 속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듣고 싶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살려주십시오.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임하여서 코로나의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예배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예배자가 되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일깨워 주셨는데 이 은혜가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했고 아버지의 앞에서 그가 아버지의 경외심을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살았고 아버지를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약점이 부정적인 자를 만나면 아버지 비천에 비참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독특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아픔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 아픔 속에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여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 응어리 힘든 속에서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그 가정과 그 일터가 좋은 장점이 되고 복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어려움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회로 해석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잘 되는 교회, 가장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치료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결박을 불어서 삶이 열리게 하시고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교회 재정 축복해 주세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시고 교회가 재물 물질적으로 복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재정에 넉넉하고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들의 범사가 열리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바울에 있는 가슴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아버지 아픔이 우리가 공감해 있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비전이 우리에게도 공감하게 하시고 살리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자녀의 삶 속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